다시 한번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눠보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어제 오늘 또 뭐 비가 온다고 하던데요. 내일부터는 엄청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또다시 겨울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위에도 건강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하실 때에도 따뜻하게 일하시고 안전하시게 일을 하시면서 그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충만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옆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뭐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은 아니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름을 모르실까봐 물어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몇백 명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름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름을 여쭤보는 건 그 이름에 담겨 있는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인도 모르고 시의 제목도 모를 수는 있지만 그 문장만큼은 너무나 잘 아는 시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들어보셨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라는 시예요. 뭐 시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이름 제목도 모르겠지만 뭐 이 문장만큼은 너무 유명한 문장일 거예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너무 멋있죠. 시인은 이름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하나의 사물에 불과했는데 그 꽃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것이 꽃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요, 이름을 갖게 됨으로써 그러한 존재의 가치를 소유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주신 사명이 그거였어요. 모든 들짐승과 각종 공중의 새들을 지으시고 그 이름을 짓게 하신 거예요. 아담으로 하여금 그들의 정체성을 갖게 하라고 하신 것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등장하는 인물이라든가 혹은 지명의 이름들에겐 저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그 뒤에 그 이름에 대한 배경이나 뜻을 가르쳐 주는데요. 예를 들면 창세기 5장 29절 말씀을 보면 노아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안위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창세기 17장 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말의 의미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름에는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전 세계가 전 민족이 다 공통적으로 그렇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이름을 붙여주죠. 그냥 막 붙이는 이름이 아닐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기를 바라고 미래에 어떠한 일을 하기를 바라고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그렇게 이름이라는 건요, 예언적인 축복이 담긴 그런 이름이에요. 제 이름도 한자로 하면 옥돌민의 별성자를 사용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섬기셨던 교회의 목사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해요. 저는 그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옥돌민의 별성자를 쓰는데요, 처음에 한자가 그게 아니었대요. 다른 거였대는데요, 지어주신 이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댁으로 돌아오신 이후에 밤늦게 갑자기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한자를 바꿔주셨대요. 그래서 똑같이 민성은 민성이지만 한자가 바뀌었어요. 옥돌민의 별성자로요. 사실 얼마 전까지 저는 제 이름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신앙적인 이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몇 달 전에 한 그림을 보고 제 이름에 대한 정체성을 찾았어요. 제 그림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 잊어버렸네요. 그 그림에는요, 별을 십자가 형태로 그려놓고 가장 마지막에 반짝이는 별 하나를 놓고요, 그 별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체성, 그 성자를 별성자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그림을 보고요, 예수님을 그 방향성으로, 정체성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 메시지였는데, 그 이름을 보고 제가 그 문장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제 이름이 되게 신앙적이더라고요. 김요셉, 김바울 이런 것만 그렇게 되게 신앙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 이름이 그렇게 멋있어 보인다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방향성으로 삼고 그 정체성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그 신앙의 이름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얻게 된 그 새로운 이름이요, 그거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계시죠? 단순하게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의미 아닙니다. 종교가 기독교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의 정체성은요, 사실은 어떤 이름보다도 슬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가 있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얻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죄 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슬프고,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냥 그 이름을 얻게 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얻게 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죽으셨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대로 행해야 되는 행함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얻게 되었고, 또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과거에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중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바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허물과 죄에 속한 사람들이었다고요. 허물과 죄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우리는 어둠에 속한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그냥 어둠 속에서 그것을 진리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선한 존재로 살아갈지라도
그에게는 분명히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요. 아니라고 할지라도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죄가 있으니까요. 그 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역대하 12장 14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죄라고요.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악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요, 너무나 선한 사람이고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처럼 보일지라도요,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본래 가지고 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죄인은 이 땅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요구를 들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풍조가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부정한다면요,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면요, 그거는 분명한 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땅의 풍조는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취향과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혼자 밥을 먹어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고요, 연인끼리 극장에 가서도요, 영화를 같이 보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보고 싶은 영화 보고 다시 밖에서 만나요. 내가 피해를 보는 건 극도로 싫어하고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내 만족,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합니다. 세상 속에서는요,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용인될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라면 그게 문제냐,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요, 그러한 삶의 방식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도 영향을 끼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3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도 모두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고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요,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쓰는 편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요,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는 어쩌면 지금도 현재에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요. 어쩌면 우리도요, 교회를 여전히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만 내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바울은요,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얼마나 좋은 집에서
또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며 살아가느냐에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실패자라고, 패배자라고 말하면서 인정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한마디로 정의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저의 모습인 거예요. 죄에 빠져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행하는 그 연약함이 나에게는 있는 거예요. 사실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 모두가 다 그렇게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한 삶이 당연한 것처럼 가르치고 배운다면 그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죠. 이런 거예요. 창세기 19장을 보면요, 우리가 매우 잘 아는 그런 장면이,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그의 멸망으로부터 롯을 구하기 위해서 천사가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간 이후에 소돔 성에는 난리가 납니다. 모든 소돔 사람들이 다 롯의 집으로 몰려와서 그 천사를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겁탈하려고요.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그 성은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은요, 그러한 상황에서 롯이 어떻게 반응하냐예요. 소돔 사람들의 요구에 롯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대답을 합니다. 19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여러분, 롯이 뭐라고 합니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그 딸들을, 천사들을 대신하여 내놓겠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대로 하라고요. 롯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천사를 지키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롯은 천사의 안위는 걱정을 했지만 소돔 사람들의 행함이 죄라는 것은 지적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의 딸들을 내어놓고 그 딸들에게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우리의 시선으로는 보자면 이러한 롯의 모습이 참 이해되지 않죠. 하지만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던 롯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소돔 성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요? 그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죄가 아니라 일상이니까요. 그만큼 그 땅은 그러한 악함이 만연해 있다라는 증거예요. 물론 결국엔 소돔이 이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멸망당하고 말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다면 어느 순간 그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 뭐라고 부르냐면 전통이라고 불러요. 그 전통이 세상의 풍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죄의 종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이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해요. 어떤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돔 지역에는 충만하게 있었던 것들이에요. 더 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9절 보십시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그 탐심은 심지어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일지도 몰라요. 내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린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죄라고 얘기한다고요. 물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죄 가운데에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요, 어떤 작은 것 하나라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문제가 돼요. 왜요? 죄니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죄로 인해서 결국 징계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인 거예요. 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 때문에 그 죄에 매여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우리에게, 그러한 나에게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거나 혹은 죽어가는 중이거나가 아니라 이미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여서 우리는 그냥 죽은 존재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멸망당할 존재예요. 그런데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1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우리를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누구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사건인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죄도 없으신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나에게 있어서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예요. 예수님은요,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생명으로 옮겨줄 것이기 때문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중에 있는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살리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5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말씀하신 것처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요 같은 말씀이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육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었어요. 그 위에서 이젠 나는 더 이상 살지를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게 허락한 그 믿음의 결단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 죄에 찌든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살아 나를 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예요. 왜요? 왜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내 죄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떼쓴 적이 없어요. 사실 우리는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하지만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하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값도 지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생명으로 옮겨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값없이 받은 구원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읽어볼게요. 8절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8절에서는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해요? 선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선물이래요. 여러분, 왜 은혜가 선물입니까? 만일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값을 치렀다면 그것은 그 값에 대한 대가이겠지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 구원의 가치는 행함의 무게와 같아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일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왜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우리가 어떤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거는 그 구원에 대한 값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행함이 있어야 그래서 더 큰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자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8절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물이라고 부른다고요. 선물을 돈 주고 사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거는요, 그 준비와 시작과 과정과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힘과는 우리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얻어진 결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역사하심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요? 어둠에 속한 이 땅에서 살아가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고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그 순간 천국으로 짠하고 올라가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순간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은 후에야 가능해지는 걸 거예요. 현재의 우리는 여전히 어둠에 속한 이 땅에서 살아가요.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이 있고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 어둠에 속한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을 빛으로 밝히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이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일이에요? 선한 일이요. 물론 이 선한 일에 대한 종류는요 매우 다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선한 일의 종류는요. 하지만 그 행하는 일은 다를지라도 그 모든 일에 대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우리가 놓여진 그 환경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불편합니다. 이 땅에서의 가치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인 건데, 그래야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의 만족이 생기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느냐고요. 되게 어릴 때 중고등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전도를 하는데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교회를 가면 떡을 주니 빵을 주니 돈을 주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돈 뺏어가기나 하지, 막 헌금 내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특별하게 제가 할 말은 없더라고요. 교회가 사실 그렇잖아요. 교회를 가면 뭐 빵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죄송해요. 점심에 식사는 같이 하죠. 세상의 가치 속에서 생각해 보면요, 어쩌면 교회는 정말 별 의미 없는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갈등을 겪게 돼요. 세상의 가치관과 믿음의 가치관 사이에서 갈등을 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그 둘 사이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질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고 계십니까? 어떠한 세상의 가치관과 또 여러분의 믿음을 놓고 무엇 때문에 갈등을 겪고 계십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그 갈등의 자체는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갈등 때문에 어떤 죄책감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또 가질 수도 있는 그런 갈등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그 갈등의 끝
끝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을 얻은 후에는 분명한 할 일이 생겨요. 그 할 일이 뭐예요?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 뜻을 이 땅에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상의 가치관과 믿음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그 안에서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내어놓고 조명하며 그 말씀대로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매일매일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도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증거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인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만한 힘과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계획과 섭리를 증거하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물론 여전히 나의 행동은 아직도 부족하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때때로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회개할 때마다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과 싸우며 이기고 승리케 하는 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얻게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믿음의 명찰을 달고 있는 사람들의 가진 특권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마음껏 자랑하고 나누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에 달려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은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성경책군, 매일같이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이 빛나고 있는 그 모든 순간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인 거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이상 내 이름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내 만족과 내 자랑과 내 뜻과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세상의 그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액트 처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요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 찬양 가운데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대단하신 분이신 거예요. 정말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요.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내 욕심과 내 자랑과 내 만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